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들에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2025년 우리 청년부의 표를 여러분 아시죠? 나와 있죠? Root, Rise, Reach.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예배 시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Root,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말씀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고, Rise, 즉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Reach, 세상으로 뻗어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몇 주 동안 한 3달 동안 9월에서 11월 동안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전도나 선교에 대한 주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과는 지금의 시대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 교회 프로그램에 초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메신저가 메시지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비난들을 했지만 이제는 거의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왜 나가야 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더 오히려 안 믿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즉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메시지를 우리의 몸에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메신저가 메시지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이 실현된 삶의 모습, 즉 새로운 질서를 직접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설교 좀 잘한다고 해서, 교회 프로그램들이 좀 괜찮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지, 즉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보고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메신저인 여러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 뭐 11조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중 6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메신저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나이브하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막 복음 전하고 뭐 노방 전도하고, 저는 그것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는 것, 복음 안에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걸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의 모습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매일 밤마다 야동 보고 인스타에 미디어 중독에 온갖 상처와 결핍에 파묻혀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의 충만한 하루, 그의 일상,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여러분, 요셉은요, 단번에 완성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지만 매일의 하루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좀 따라가 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방법,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가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진짜 리치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요셉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민족의 지도자, 또 영적 어떤 리더, 애굽의 총리,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 이런 수식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2절을 보면 요셉이 뭐하고 있습니까? 17살 된 소년 이 요셉은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가지 않고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형들이 뭘 하는지, 형들의 나쁜 것들,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께 다 일일이 고자질합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들추어내서 아버지께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좀 어리숙하고 서툽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더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뭐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가 늦둥이어서 이제 느지막하게 낳은 자식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결국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형들의 반응을 보면 새한글 성경에 요셉에게 곱게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아예 요셉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나가면 형들이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요셉이 완전 왕따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좀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금쪽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꿈을 꾸고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7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그런 꿈을 꿨더라도 그 꿈을 형들에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형들에게 대놓고 내가 당신들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심지어는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9절을 보면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형제들은 별로 상징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부모였던 야곱이 부모님은 해와 달로 상징되는데 이제는 부모님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마치 잘난 척하듯이 과시하듯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고자질해요, 그렇죠? 2절 말씀에 보면 고자질하고 편애받고 그리고 눈치 없이 자기의 꿈을 과시하듯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요, 위대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지 못하고 어설픈 청년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신앙의 연수가 꽤 되었지만 저도 제 모습 가운데서 아직도 저의 미성숙함을 봅니다. 얼마 전 그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보호자로 아내와 이제 함께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지난 날들, 이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했고 또 지금까지 2년여간의 신혼생활과 또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은혜롭게 따뜻하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제 전화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통신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통신사에서 왜 연락이 왔냐면 제가 이전에 그 통신사에서 제가 클레임을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바꿀 때 할인 적용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 대리점에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클레임을 걸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답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딱 받았더니 그 통신사에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걸 못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못 해주니까 그냥 우리 통신사에서 조그만한 상품권 같은 걸 좀 드리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까지 이제 아내랑 참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가 확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통신사 직원분에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일 처리를 하시는 거냐, 그 대리점하고 잘 연락해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할인 받지 않는 거 다 잘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대리점한테도 책임을 잘 물어야 된다 하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조금은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하고 딱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이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아내랑 이야기했던 게. 네. 참 그렇죠. 그때 짜증을 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오늘 요셉처럼 아직 덜 여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너무 앞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라고 말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아파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치 없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해요. 뭐 팀플을 하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상황은 보지 않고 내 주장만 앞세우다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때가 있죠. 더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독과 연약함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 붙잡고 유튜브, 인스타를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음란물에 넘어지고 습관처럼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 그런 우리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참 신앙인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숙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눈치 없이 자기의 꿈을 과시하고 그렇게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깨트리는 이 미성숙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의 꿈을 여전히 그에게 심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서 흠잡을 데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 그대로 찾아오셔서 그 한가운데 당신의 꿈을 심겨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살인자였고 미디안에서 도망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반석 베드로, 또 초대교회의 교부였지만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의 그 연약함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꿈을 심으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도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죄에 넘어진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이 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겉으로만 보면 이 꿈이
형들과 또 부모님 위에 서는 꿈, 즉 요셉의 출세와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이 꿈이요, 요셉의 출세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흉년 가운데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7년간의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꾼 꿈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른다가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건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남고 지켜지게 될 것을 가리켜요. 즉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의 가문, 요셉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정리하면 요셉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그것은요 야망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다. 야망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살리시고 다른 일을 세우시고 다른 일을 회복시키신다. 요셉이 꾼 꿈이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자기가 꾼 이 꿈이 자기 자랑거리로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꿈에는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게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 즉 여러분들이 꾸는 꿈,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경계 앞에서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사람 만들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따금 저도 여러분들을 제 사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의 사람으로. 그래서 제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 목회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요 아주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비전과 야망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야망과 비전은 우리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내 출세와 내 성공에 먼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야망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그 지위로 다른 일을 돕고 섬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많이 벌고 내 삶을 더 편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거기서만 끝이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야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누군가를 살리고 그걸 나누고 유통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비전이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숙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져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심으신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이냐?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가 성공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고 이웃을 세우고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꿈이 되어야 된다. 요셉은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요셉은 그 꿈을 야망으로 취하고 자기 과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준 꿈을 어떻게 네 야망으로 취할 수 있냐? 내가 잘못했다. 넌 이제 끝이야. 퇴. 꿈 취소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다리십니다. 그의 미성숙함을 한순간에 없애지 않으시고요, 긴 세월 속에서 그를 깎고 다듬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훗날 지금 요셉이 17살이잖아요. 13년이 지나고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이 요셉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도, 요셉의 이 미성숙함과 이 오해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끈질긴 이 하나님의 선, 성숙하지 못한 인격 속에서도 꿈은 주어져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 꿈을 야망으로 붙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꿈을 취소하지 않으시고요, 끝내 우리를 다듬고 빚으셔서 그 꿈을 그분의 비전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야망마저 바꾸셔서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온전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더니도 깎고 다듬고 때로는 쓰러뜨리시고 때로는 넘어뜨리시면서 깨뜨리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로 야망의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온전하고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몇 번 나눴지만 저도 처음에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때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리라, 단들이 절하고 해와 별들이 절하는 엄청난 그 기적과 부흥이 저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렵게 예수님 믿고 또 그렇게 신학교를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부흥과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겠다, 열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요,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지면서 제 자신도 그렇게 조금씩, 지금도 더 많이 깎여야 되지만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아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 더 차분해져야 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제 안에 숨겨둔 그런 야망,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 삶과 사역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끈질긴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붙드는 것.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미완성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우리가 잘 되고 대단해 보여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그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요, 다시 신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다시 주님의 섭리 안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다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루,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그분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꿈. 저와 또 여러분, 또 우리 YKD 공동체가 진짜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앙인으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미숙해 보이고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다듬고 빚으셔서 결국 당신의 꿈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고 마실 것이다. 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꿈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는 삶이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묶여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을 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그분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사람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 우리가 부여잡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신실한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주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게 묶인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주시는, 그렇게 결국 그분의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끈질긴 하나님의 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존재가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반드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꿈을 꿉시다. 다시 그 소망을 꿈꿉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다시 주님의 손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을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다시 주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끈질긴 선언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십니다. 예,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야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비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유, 안정된 삶, 성공적인 스펙과 커리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야망이 아니라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주님,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야망에 사로잡혀지지 아니하고 주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태우고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것만을 부여잡고 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가는 인생, 그렇게 기꺼이 내 주변을 돌아보고 기꺼이 내 주변을 살리고 기꺼이 내 주변을 고치는 인생,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의 뜻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분의 꿈 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깎고 다듬으셔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애태우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내 인생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 야망을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리고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 주님, 우리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결국엔 우리로 그 꿈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다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주신 비전 부여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YKD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면서 이렇게